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예, 답은 고린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설교 시리즈는 올해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면은 한 주가 남습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에는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그 전까지는 16장까지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지 않은 분들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좀 읽어보시면은 말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뜸은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어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녹선문에서 나는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았습니까? 그 소리는 굉장히 자극적이죠. 어떤 윤활유가 칠해지지 않는 그 소리, 삐 가는 그 소리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그 사랑을 그 삐그덕거리는 소리 거기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선문에서 나는 삐거덕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녹선문에서 나는 삐거덕거리는 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사랑을 어디에 비유를 한다면은 저는 그 연골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연골. 사랑이 없으면 연골 없는 무릎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연골을 다쳐 보니까 연골이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골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섬유성 연결 조직입니다. 그래서 무릎에도 이렇게 보면은 무릎 위에 뼈와 또 무릎 아래 뼈가 있는 그 사이를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그 연골로 이렇게 붙여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연결을 해줄 뿐만이 아니라 그 이 연골이 하는 기능은 뼈 사이의 마찰을 막아서 기계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연골이 합니다. 근데 그 연골이 뼈 사이를 마찰을 막아서 기계적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골입니다. 실제로 제가 연골을 손상을 당해서 잠시 살아보니까 연골 없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골 없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고통이었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 연골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랑이 없으면은 저는 이 땅에서 사랑이 없다면은 마치 연골 없는 무릎과도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확 와닿더라고요. 연골 없는 무릎을 상상할 수 없듯이, 물론 그러니까 요즘에 인공 관절이나 이런 것들도 대체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연골이 없이 살아보면은 여러분 잠시의 고통이었지만은 그 연골이 찢어진 상황에서 뼈와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녹선문에서 나는 삐거덕거리는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왜 이 사랑이 필요한지 가장 좋은 길을 제시했는데 그 가장 좋은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길, 사랑이 동기가 된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게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의 모든 말, 방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지요. 또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소유를 넘겨주고 또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여러분 이가 하나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또 소중한 역할이고 사역할 때도 이러한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근데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한 능력,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순교한다고 자기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반문할 수가 있죠. 아니 사랑 없이 그러한 능력을 베풀 수가 있을까? 사랑 없이 산을 옮길 수도 있을까? 사랑 없이 자기 몸을 내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이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가? 그 이유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파괴가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이 바탕이 된 섬김, 사랑이 바탕이 된 믿음, 사랑이 바탕이 된 예언, 사랑이 바탕이 된 능력, 이러한 것들은 재우 안녕. 이러한 것들은 하면 할수록 사람이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지만은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진 것도 위험하고 깨어진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름다운 찻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찻잔이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깨어지는 순간 그 찻잔은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뾰족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니까 고2, 고3 때 우리가 여름방학 때 우리 동네에 있는 내과에 가서 사과를 사고 우리끼리 캠핑을 갔거든요. 그 내과에. 그래서 캠핑 가서 뭐 수박이나 사과 이런 것들을 그 내과에 담가 놓고 야구를 했습니다. 그 내과 모래밭에서 야구를 하고 뛰어가다가 그 이 모래바닥에 있는 유리에 제 이 뒤꿈치가 찔립니다. 그때 그 날카로움, 이 날카로움이 이 찢어질 때 그 날카로움은 제가 온도를 표현하면 차가운 게 아닌데 굉장히 뭐 사투리가 좀 뜨거운 느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찢어진 그 유리, 여러분 유리병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깨어지면은 그것은 날카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뢰도 그렇습니다. 정직도 그렇습니다. 약속도 그러합니다. 용서도 그렇습니다. 겸손도 그러합니다. 깨진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위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깨진다고 했습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사랑 없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해주는 것과 하나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해주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랑이 시작됩니다. 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켜 줍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끼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왜 중요한가를 이 1절에서 3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예언, 은사, 이런 다양한 은사와 믿음, 이런 것들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를 파멸시키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만 그것이 더욱더 빛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랑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4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사랑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무리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랑에 대해 찾아보니까 라틴어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모르입니다. 아모르. 우리는 이미 김연자 여사로부터 이 아모르에 대해서 알고 있죠? 아모르 파티. 그 아모르 파티가 거기에 나온 아모르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아모르 안에는 모르라고 하는 그 죽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어 안에. 라틴어로 그 아모르가 사랑인데, 이 사랑 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의 특성을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랑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자기 죽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꺼이 자기 죽음과 자기 소멸을 예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 안에는 자기 파괴의 용어인 희생, 배려, 이해, 용서, 이러한 고비용들이 다 거기 안에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 그 사랑의 특성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나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내 본성대로 한다면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성이 아니라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지고 자기 파괴의 언어들인 그러한 희생, 배려, 섬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4절에서 7절까지가 사랑의 특성인데, 그 시작의 단어가 뭐고 끝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7절은 사랑은 뭘로 마무리됩니까?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법을 뭐라 그랬죠? 문학적인 용어로? 네, 봉투기법, 인클루지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바울이 사랑의 특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인내와 자기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오래 참음과 오래 견디는 이것을 통하여서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랑 안에 다른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사랑이 왜 다른 것들보다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랑의 우월성 중에 탁월한 것은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연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연골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사랑 없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개되어져 있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제한적입니다.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어떻습니까? 사랑만큼은 영원하고 사랑만큼은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보면 뭐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골을 비유했지만 연골 없는 그 세상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랑이 없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뭘까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이 연골 없는 그 뼈와 뼈끼리의 그 마주침이 고통이듯이, 그것이 지옥 같은 삶이듯이 이 땅에 사랑이 없는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 결국 우리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것.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을 연골에다가 비유를 했지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완전 사랑은 바로 공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혜신 박사가 당신이 옳다, 당신은 옳다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서도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고, 조언, 평가, 판단, 비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사랑은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공감은 대인 관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할 때 그 인간이라고 하는 한자가 뭡니까? 사람 인자에 이 사이 간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사이 간자를 쓰고 있고 공간도 사이 간자를 쓰고 있고 인간도 사이 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은 순간순간이 모여서 시간이 되는 거고, 공간은요, 비움과 채움, 그 컴퓨터로 뭐 1, 2, 1, 2 이렇게 인코딩 되는 것처럼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움과 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공간입니다. 인간은 서로와 서로의 사이가 우리 인간을 결정하는데, 서로와 서로와의 사이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의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공감. 그래서 이 대인관계의 핵심이 공감인데, 이 공감 능력은 뭐냐 하면은 상대가 뭘 원하는지, 또 상대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을 공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5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양한 경험에서 여러분, 군대 가면은 동기들 간에는 굉장히 끈끈한 그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 경험, 동시대에 같이 한 경험들, 이 공동 경험이 여러분 공감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역사서를 보면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공통된 기억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일했던 것들을 함께 느끼면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요. 소설도 공감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설을 그 주인공이 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상상하고 추리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필 받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빨강머리 앤입니다. 빨강머리 앤. 제가 어릴 때는 빨강머리 앤을 이 여자들 이야기라고 소공녀하고 빨강머리 앤은 빌려놓고도 안 봤거든요. 작은 아씨들도 포함되는데, 제가 중1 때 다독왕이었습니다. 다독왕. 우리 학교에서 중1 때 책을 제일 많이 읽었고, 그리고 독후감을 써가지고 최우수상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작년 밑에 차한가 그렇게 받았는데, 그때 빌려놓았던 그 책 목록에 보면은 빨강머리 앤, 소공녀, 작은 아씨들 이게 들어가 있는데 다 여성스러운 것이라고 제가 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 이렇게 보다가 작은 아씨 빨강머리 앤을 봤는데, 빨강머리 앤을 보는 순간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또 상상하고 추리하고 이런 능력을 가진 아이가 왜 이제서야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리딩해서 하는 아이들에게 다음번에 함께 읽을 책, 그전에는 이 글리버 여행기 읽었는데 그 다음에는 빨강머리 앤 다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빨강머리 앤을 보니까요, 자기 힘든 그 상황, 고아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없는 것, 상상이 없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이 예상한 일대로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을 꿈꾸면서 하나하나 표현하는데 그 감정이 표현하는 상상력이 엄청납니다. 저는 우리 장년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책이 이 빨강머리 앤입니다. 저는 새로 이 교보서점에 주문을 했었는데, 그러면 한번 기회 있으면 빨강머리 앤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또 하나 도움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도서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심리학 책이나 이런 것들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또 도움이 되냐 그러면 자기의 경청하는 거,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 경청하는 거,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공감 능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우리 이혼했어요 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온 커플이 그 이영하하고 선우원수 커플이 나왔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선우원수가 이영하죠. 이영하가 그 두물머리에 가가지고 옛날 데이트를 했던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추어탕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때 복분자 술을 이렇게 주인이 줘가지고 따르는데 선우원석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인데 나는 늘 한잔 하자 그러면은 난 콜라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왜 못 맞춰졌을까? 지금 같으면 자기는 그 남편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장면 말고
그 프로그램에서 선원숙이 이영아에게 하는 말이 아직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귓가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선원숙이 이영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싫다는 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원숙이 남겼던 그 한마디 대사, 왜 못 맞췄을까? 왜 못 맞췄을까? 그럼 우리는 관계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타고르의 말에 한 단어를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은 서로의 감정을 헤아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람에게 맞추면서 서로에게 공감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가장 먼저보다 함께 먼저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가장 먼저보다 함께 먼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가장 먼저보다 함께 먼저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던 것이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우분투입니다. 우분투.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도 보면은 우분투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 우분투라고 하는 단어는 아프리카 단어입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를 방문해 가지고 그곳에 있는 반투족 아이들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이 딸기가 굉장히 희귀한데, 딸기 한 더미를 이렇게 쌓아 놓고는 저쪽 앞쪽에 이렇게 딸기를 준비해 놓고 아이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아이에게 이 딸기를 다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출발 신호를 보냅니다. 출발하고 탕 이렇게 하겠죠. 출발 신호를 보냈는데, 그때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런데 이 출발 신호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인류학자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풍경에 적잖이 당황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보니까 아이들은 출발하고 출발 신호를 보냈지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이들은 서로 손잡고 다 함께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딸기 앞에 가서 그 아이들을 서로 손을 잡고 동시에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인류학자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에게 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들은 동시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과일들을 모두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유튜브에 보니까 초등학교 달리기 영상에 보니까 넘어진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먼저 달려가지 않고 뒤로 돌아와서 그 넘어진 아이하고 같이 손잡고 뛰는 영상, 그것도 이 우분투 정신이죠.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물어봅니다. 모두에게 과일을 나눠주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니?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만 기쁘면 다른 친구들은 슬프잖아요. 우리는 서로 우분투를 잊지 않아요.
너무 좋은 문장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만 기쁘면 다른 친구들은 슬프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우분투를 잊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가장 먼저를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했습니까? 함께 먼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투족, 이 부족에게는 지금까지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인류학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뭘 느낍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삶으로 이기적인 삶을 이긴 것이 이 우분투 철학입니다. 이타로 이긴 삶. 저는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이타적인 삶으로 내 이기적인 삶을 이기는 이 우분투 철학이야말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뭘 느낍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속성이 이 우분투 철학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도 본능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본능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빨리 쫓아가서 먹고 싶은, 얼마나 희귀한 겁니까? 그 딸기를 먼저 도착하면 먹을 수 있는데 거기 아이들 능력치로 보면은 분명히 빨리 달리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를 택하지 않고 함께 먼저를 택하니까 모두가 그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분투 철학 안에 사랑이 있고 이 철학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그럼 우리가 종종 수련회 때, 우리도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수련회 때 천국에 가면은 자기가 자기 걸 먹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상대방 거를 먹여준다라고 하면서, 전에 무한도전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던데, 젓가락, 긴 젓가락만 주잖아, 그죠? 긴 젓가락으로 어떻게, 자기로 이렇게 하면은 팔이 굽혀지지 않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먹여주니까 같이 살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먼저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먼저를 택하면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헐벗은 친구가 나옵니다. 16장 17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형제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지요? 죽은 믿음이다. 저는 사랑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죽은 것이지, 사랑도 표현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 그것이 사랑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고, 요한일서 아까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는데, 이 행동하지 않는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이 땅의 평화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찾았던 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는 행동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그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말씀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외아들은 내어주심으로 행동을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을 실증하시고 확정하시고 증거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어머니 추도식을 이렇게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머니 사랑의 언어가 뭐였지? 그걸 좀 알았으면 살아생전에 좀 더 해드릴 수가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를 조사하는 것은 우리 예전에 정교인 수련회 거기 팜플렛에도 있고 필요하면 뭐 전도사님이 밴드에 올려주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사랑의 언어도 뭔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시간 부모님들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 사랑의 언어로 그분들을 섬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라틴어 수업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문장이 나옵니다. Dilige et facquod bis. 라틴어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내용은 뭐냐 그러면 딜리제 사랑하라, 그리고 et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문장은 어거스틴이 페르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썼던 그 요한 서신의 그 주석에 보면은, 강해에 보면은 나와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러니까 이 라틴어 수업을 쓴 사람이 한동일 교수거든요. 한동일 교수는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미처 다 공부를 다 끝내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와 있는 동안에 그의 재능을 아꼈던 교수였던 그 레바논 교수가 있었는데 레바논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놓고 레바논으로 가려고 하는 그날 이라크인가요? 이스라엘인가요? 레바논 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형님 같은 뭐 변호사 가정인가 그분 통해 가지고 타클라마칸이라고 하는 사막으로 여행을 갑니다. 타클라마칸. 이 타클라마칸은 뭐 이름 들어보면 우리가 생소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은 현장 법사가 인도로 이렇게 갔던 그 실크로드가 있는 사막이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에 보면은 그 밍사산이라고 하는 모래가 이렇게 밍거적거릴 때 소리가 나는 그 밍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조금 높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동일 교수가 심장이 좋질 않아요. 그래서 그 밍사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고산병? 뭐 그 비슷하게 하여튼 쓰러집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 한동일 교수에게 강력하게 이 인공호흡을 안 했더라면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한동일 교수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의 강력한 인공호흡으로 자기가 정신이 깨어났는데 기억이 거의 없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기억에 대한 것들을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나쁜 기억을 없애고 좋은 기억들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갔던 이 타클라마칸 여행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뭔가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진짜 내가 해야 할 것이 뭔가를 깨닫는데, 그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딜리지 애트 파쿼드 비스라고 하는 그 문장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라고 하는 그 문장을 다시 생각하고는 포기했던 공부를 로마로 가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동일 교수는 동아시아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의 로마나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다 마치고 돌아와서 서강대에서 라틴어 강의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장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장에 대한 우리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있는 날들 계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뭘 해야 진짜 가치 있게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될까요? 선원숙 씨처럼 왜 맞춰주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허비했던 그 시간들을 아쉬워하면서 후회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한동일 교수가 붙잡았던 것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라고 하는 그 문장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잡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포커스 교회 성도들이 남아있는 생애가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아이들, 어른들 다 다른데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거는 남아있는 생애 정말로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또 그렇게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세상에 알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